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영상 하나를 시청하겠습니다. 왜? 아빠, 바쁘나? 아니,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나는 믿을자니 믿고 있어. 뭘 믿어? 내 자식 잘하게 내가 기분 좋지. 아. 아니, 나는 솔직히 자랑스러워. 네. 네가 했다기. 내가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에이, 이건 고생이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서울에서 뭔 일 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을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딸 사장 입어서 건강해지는데. 우리 딸 많이 아팠어요. 아파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그 생각에. 항상 엄마는 마음이 아프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행복해. 니들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같이 많이 정말 못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그럼 근데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됐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게 봐서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나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녀의 소원은 만 가지나 되는데 부모님의 소원, 부모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식 잘 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다가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해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레리 맥스웨인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있고 가정적으로도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신체적 위기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해진 것입니다. 또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는 신체적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아의 위기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고독합니다. 늘 허탈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마음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만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 위기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나는 그대로인데 내 주변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환경적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위기가 있다면 영적 위기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금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한참 이렇게 막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다가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이 큰 사건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거룩한가? 거짓말하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심령, 그의 연약함,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 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민간에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다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 12절에 보시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 기둥이 162개나 되는 큰 기둥들이 있는 그런 행각, 집회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도 받지만 죄의 용서함도 받지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도 가셨지만 솔로몬 행각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초대교회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로 갔다, 말씀의 장소로 갔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장소로 그들이 가서 모였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가 지나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기적이 나타나고 일터의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의 하나님의 표적,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하나가 되어서 모였다. 믿음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 하나가 되면 너무나 좋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평안하고, 하나가 되면 힘이 있고, 하나가 되면 미래에 대하여 전망도 밝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부부 분명히 한 몸인데 때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분명히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성도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라고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각자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관심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요구하는 것 들어달라고,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달라고 자기 주장만, 자기 사랑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될 때 서로 갈등을 겪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한다?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사를 따라 하나 될 때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경계해야 할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참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증세가 오면은요, 전문가 만나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만나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약물의 도움도 받으시고 이 우울증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우울증입니다. 영적 우울증은 뭐냐면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피하고 숨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독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그런 점검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 봉사와 은혜의 현장을 자꾸 피하여 숨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내 안에 영적인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 증세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숨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벗어서 숨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만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고 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매일매일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하루가 지나면 또 말라서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거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가죽옷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우울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마음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여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모이고 무엇을 붙잡고? 나에게 입혀주신 영적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 앞에 모일 때에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의 어두움도 갈등도 상처도 씻어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신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와 우리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점검하고 힘써야 할 부분이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감히 믿음의 사람들과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칭찬했을까?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려움 똑같습니다. 성정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르구나.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이 자기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함, 거룩함, 순결함을 그들이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백성들이 칭찬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정직함, 순결함에 대하여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거룩, 정직함, 순결함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거룩은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힘이 있는 것이 거룩이고 진실이고 정직함, 순결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도록, 진실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사단의 그 아주 간교한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받을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회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도박에 아주 중독이 됐어요. 도박 끊어야지. 안 돼요. 잘 안 돼요. 도박장에는 가지도 않겠다. 컴퓨터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도박 끊어야지. 왜 안 될까? 여러분, 도박을 확실히 끊으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과 거리를 두셔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술 끊어야지. 나는 술을 이제 먹지 않겠다. 그런데 술 친구들과 늘 만나서 우리 술 끊자. 술 절대 못 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거룩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끊어야 할 것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함, 진실함, 그리고 정직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사건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 그러한 무리들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진실을 지키겠습니다.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님께 나왔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다는 이 말이 원문을 보면 미완료 시제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이제 거룩해진다?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간 사건 사건에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성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어디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모습은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때 모습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세속화되어 갔는데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 말씀이 있다, 성령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두운 곳에 가도 빛의 역할, 빛의 생명력 잃어버리면 안 돼. 부패하는 곳에 가도 너는 소금의 역할을 지켜야 돼.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이 장면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거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거리에 나가고 믿음의 사람들도 거리에 나가고 또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심지어 홀로 걸어오기 어려운 사람들 침상채 데리고 이고 오늘 거리로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 만나면 손이라도 잡고 안수기도라도 받으면 나는 분명히 나을 것 같은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그 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6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믿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나는 저분을 통하여 기도만 받으면 그림자라도 내 몸에 닿기만 해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함께 모이는 가운데 모든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고침받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나음을 얻게 해 주신다. 이 믿음, 이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이 원문을 보면요, 이게 수동태거든요. 능동태. 내가 나왔더니 내가 고침받았어. 내가 스스로 힘을 얻어서 내가 회복되었어.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엎드려 구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기 나음을 얻게 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섬기셨다는 말이거든요.
나를 붙들어 세워주셨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 생각, 연약함, 갈등,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자리로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맞춰 주셨다. 이것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병든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치유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를 받는 능력을 얻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분. 사실 그분은 예수님을 20살에 만났어요. 아버지가 세관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16살 때부터 탈선했어요. 조지 뮬러 그 청소년이 습관적 도벽, 만성적 거짓말, 음주에 빠져가지고 경찰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대학 가서 어느 기도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학교에 가서 선교사로 준비하다가 큰 병을 얻어서 죽어가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은 선교지가 아니라 내게 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아주 작은 교회 6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해서 6명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부흥하는 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유행성 콜레라로 집집마다 어른들이 막 쓰러지고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린 자녀들만 남았어요. 그 어린 자녀들 붙잡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막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만난 이 어린 자녀들 고아가 된 자녀들 제가 돌볼 테니 돕는 사람 보내주세요. 재정을 채워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몇십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되고 나중에는 2,000명가량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로 섬기게 됩니다. 그가 70세 은퇴하고 93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다녔거든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 기도의 출발점은 첫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고아 사랑하는 마음,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부정, 거짓, 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말씀 묵상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 돌보신다고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아버지, 이 어린 고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돌보시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만난 위기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 만난 그 위기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믿음을 분열케 하지만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